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수개월 동안 성경을 읽다가 맨 마지막에 그것을 확증하게 되는 성경이 사실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경쟁자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요한, 침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읽다 보면 침례요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침례요한, 세례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두 가지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해요. 원래 본문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저희가 수영회 때 퀴즈가 있었는데 첫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 그 다음 기적, 표적이 무엇일까요? 수영회 다들 다녀오셨는데 오늘 나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그 표적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진짜 표적을 해오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들이 남기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보도하는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나는 이다라는 것이 7번 등장해요.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이 7번 정확하게 등장하는데 뒤에 수식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 I am who I am이니까 그렇죠?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말만 따도 그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일이에요. I am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5번 정도 또 등장을 해요. 그건 숨어 있어요. 그런데 7번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깊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두 가지 표적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망가셨어요. 세상적인 왕이 되지 않으려고 도망가시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유혹 중 하나였어요.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유혹을 거쳐가십니다. 맨 마지막의 유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 유혹이.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배로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니라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바꾸면 그냥 I am입니다. 나다. 또 한 번 예수님 누구신지를 보여준 얘기입니다. 창조주로서 물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또 하나의 표적이 있었어요. 배가 갑자기 쏜살같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우리 성경은 곧이라고 번역하는데 짧은 말이라 놓칠 수 있는데 즉시 배가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영어에서는 immediatel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이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나요? 축지법이라고 하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도 우리 교회의 항로에서도 한 국가의 항로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면 배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림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실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 나라 지금 오는 그 합의 버마 호세 그거의 위력은 핵폭탄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피해에 대한 보호 비용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서부에는 산불이 난리예요. 몬테나 주가지고 타고 있고 저희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외겠지 생각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 표적 이후에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얘기와 대답이 6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얘기 중에 저희가 일부를 공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저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전체 말씀을 보면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자
예수님을 찾으러 호수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것도 한 배가 아니고 여러 배가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 어제 저녁에 왔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오히려 26절에 보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특별히 진실로 오늘 6장 전체 4번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지적하신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고 주신 것인데 예수는 못 보고 떡을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물질을 보고 군중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왕 삼아주신 그때 엄청 가난했던 시절이 그러면 우리 배고프지 않겠지, 목마르지 않겠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에게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복이 물론 하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서 오히려 엄청 긴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라면 이 무리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건강과 부의 복음,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불러요. 합의가 왔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잠시 문을 닫았어요. 물론 나중에 여론에 의해서 문을 열었지만 그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Health, Wealth.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플랜이 있어. 그 목사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요. 예수님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신 적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다 예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 건강한 거 원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필요가 되면 저희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많은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썩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너 나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구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절인데 그 구절 대부분 목사들,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걱정할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십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인이라는 것은 권한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권한을 받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 약간 다른 말로 얘기하지만 세 번 반복해서 오늘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또 두 번째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군중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이 만나 때문에 모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 참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고 계시다. 지금도 주고 계세요. 2000년 전에만 주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주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 하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으로 영역이 넓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피부 색깔의 경계를 넘어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증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눈앞에 영생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 무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눈뜬 장님이에요. 하나님의 떡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눈을 뜨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적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내 힘으로 믿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고 있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의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 눈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런 떡이 있으면 줘보세요. 비슷한 광경이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줘보세요. 나 여기 물 길러 안 와도 되니까. 비슷한 얘기.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떡, 그런 떡이 있으면 나에게 줘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장면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두 가지 유익을 얻는데, 하나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적이건 육체적이건 모든 자원, 그 자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의 온전한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딴 데서 못 찾으면 곁길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충족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48절에도 그리고 51절에도 두 번 더 하십니다.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1절에는 약간 더 확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떡은 만나와 비교하면 살아있는 떡이죠. 만나는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떡의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미래가 오늘 현재에 있는 약속.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아니면 성도의 보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의 소망이 맞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어로 하면 whoever라고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그만 단어예요. 구별이 없어요. 혈통과 육적인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가문이 필요하고 피부 색깔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 하시는 일은 신자들의 완전한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오늘 현재 여기에서 실현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가봐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6장에 얘기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 안에 두 개가 숨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오늘 6장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저희가 이거 잘 알아요. 제가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인물이다. 그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그것만 믿으면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무슨 말씀입니다. 귀신들도 다 알아 예수님 존재.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고 만발치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굴복한 것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멍청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존재를 다 바쳐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전 존재, 예수님의 모든 사역, 성경에 계시된 모든 사역을 다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마음에 걸린다고 이거 빼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께 가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것도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말. 그래서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데 바로 그 같은 구절에 평행 구절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가지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식인 습관이 있다고 오해를 받은 진짜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이란 말은 그냥 우리 이 살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오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전체 몸을 뜻합니다. 육신적인 몸을 뜻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육신이 살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먹는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살을 먹는 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 말씀 바로 그 얘기.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를 못 들으니까 더 하나 더 걸림돌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내 피도 마셔라.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잖아.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호쇼나 할랄푸드 가면 그 사람들은 피를 잘 빼는 고기를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마시면 끊쳐진다는 것이 구약의 계명이에요. 물론 저희 이방의 백성들도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면 당연히 걸림돌이 되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이미 마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과 피를 마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호 연합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중요한 약속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활도 믿지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아멘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아마 복 받는 사람이 간혹 있겠지. 그런데 목사님만 복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 책도 베스트셀러고. 요즘 시대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신고하는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늙지 않아요. 꺼려지니까, 싫어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대부분 다 떠나요. 이 말씀은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63절 말씀입니다.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을 깨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이미 이 모든 유익을 다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그러시다 믿어요. 그럼 우리 신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도 이미 먹었고 피도 이미 마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까? 그것이 제자들 12제자들의 대답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68절 69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와 12제자는 12제자가 아니죠. 하나는 예외죠. 11제자가 되겠네요. 가룟 유다는 예외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붙들었던 제자예요. 자기들도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부활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다른 길을 찾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잃지 않으신대. 끝까지 지켜주실 때 이게 성도의 보존이에요. 보존. 앞에 인내로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보존하십니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심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시고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 감사함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소망때도 예수님만 따르는 저희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끝까지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